예. 주님, 또 이번 주도 저희가 또 로마서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또 제게는 변함없이 이 시간도 당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설명하고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제 그 일장이 끝날 거예요.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거의 27장까지 사실은 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28장에 대한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죄에 대한 것을 이제 1장에서는 사실 지금 여기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1장 전체를 보면은 1장은 이제 17절까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자신이 인사하고 그다음에 로마 방문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서는 그다음에 인간의 죄, 그다음에 하느님의 진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방인 사람들이 왜 사실은 하느님의 의로움이 필요한가, 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제 죄에 대한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쭉 보면서 그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8절에 보면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 무엇인가 이제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거 얘기할 때 그건 무엇인가 하면 불의한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불의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는 사람, 그죠? 그것이 누구죠? 이방인들은 거의 하느님 흠숭하지 않으니까 이 차원을 말하는 거죠. 이 차원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거. 그래서 신앙인이 아닌 자연인의 죄 상태를 1장 18절 이하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의롭지 못함을 또 얘기하죠. 이방인들만 의롭지 못한 게 아니라 죄를 이렇게 쫙 얘기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유대인 너네도 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다는 신앙인도 역시 의롭지 못할 수 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2장에서. 그래서 모든 이가 죄를 지었고 의로운 이가 하나도 없다고 3장 10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에서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만 유대인의 의롭지 못함을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많은 경우에 이 하느님의 의로움에 대한 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주교 신자 살면서 왜 하느님을 믿냐, 또 왜 천국에 어떻게 가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 이 얘기는 정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이라는 데를 내 선행을 많이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2장에서부터 나오는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의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한테 이쁨 받아서 천국 들어간다. 하느님과 같이 갈. 그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슬람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뭐 조로아스터교도 그렇고 뭐 하여튼 신을 믿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교가 아닌 데는 다 그게 통용되는 얘기란 말이죠. 신에 잘 보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느님 의로움을 얻게 돼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하느님의 진노를 말하며 결국 인간이 고의적으로 하느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를 받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느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결과로 하느님의 진노가 인간에 드러나는 것인 거죠. 특히 종말의 시기를 사는 현대 신앙인에게는 더 적나라하게 사실은 하느님의 그 어떤 진노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을 하면서 죄에 대한 걸 보면서 하느님의 진노를 이제 같이 이제 진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이제 깊어질 수 있는데, 인간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그 19절에서 20절 보면 하느님에 대해 알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간의 선택은 단죄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21장 21절 22절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느님의 진노가 이제 2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8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게 하느님을 하느님을 알아보시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느님을 모시려 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뭐죠? 사실은 죄의 시작입니다. 죄.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건데, 모든 인간관계에 죄가 시작되는 점이 뭐냐? 바로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보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이하에 열거되는 죄는 모두 인간관계에서 유발되는 그런 죄에 대한 것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우리 앞에서 본 거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을 알면서도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허망한 우둔한 마음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28절에서는 이제 분별 없는 정신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원에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되는 사람을 이제 성서의 내용에서는 뭐죠?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런 걸.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22절에 바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보는 어떤 사람이 바보냐? 성서적으로는 하느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주장하죠. 하느님은 없다라고. 그죠?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그래 그럼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그냥 놔두는 거다. 그게 이제 죄의 결과를 살아가게 놔두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진노이고, 그래서 그렇게 죄의 결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뭐죠? 이미 지상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인 거고, 그 사람들은 이 지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죄의 결과를 살던가 아니면 다른 이의 죄의 결과를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은 다 인간관계에서는 결국 나의 어떤 잘못, 아니면 나의 죄성, 아니면 나의 악,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내 삶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악, 그 사람의 잘못,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부어놓기 때문에 이제 같이 관계하면서 이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진노의 세 가지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서 인간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그냥 놔뒀을 때 첫 번째 그 진노의 형태는 바로 피조물에 집착하게 한다.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갖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몸에 짓는 모든 불결한 짓들 있죠, 그죠?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그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여기 하고 28절에 이제 여러 가지 죄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동성애는 이게 좀 특별한 거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죄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이제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8절에는 가장 이제 그 악한 죄들, 그러니까 사람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그 처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죄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하느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어떤 형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그 PPT에 제가 이제 보여줬지만, 악의 시작점은 무엇이냐? 하느님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그 하느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진리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그 피조물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하느님을 차단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악의 시작점이고, 또 그 이렇게 하는 사람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사실은 이제 바오로 사도가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은 하느님을 거부한 인간이 우둔한 자가 되어서 그 우둔함을 자유로이 선택하게, 그 우둔함 속에서 그냥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로 그냥 우둔한 것을 선택하게 놔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는 주셨지만 우리는 뭐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선택의 결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술을 마신다 그랬을 때, 술을 그 많이 마실 수도 있고 적당히 마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적당히 마시면 기분이 좋지만 많이 마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면 뭐죠? 그 다음날 아침에 속 쓰리고 제대로 일어나지 뭐 눈이 뻘겋고 뭐 그렇게 그쵸? 그러니까 그 술을 많이 마셨는데 하느님께서 눈이 뻘거지고 뭐 속쓰리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 없는 정신이 뭔지를 갖다 이제 좀 보겠습니다. 28절에 그들이 하느님을 알아보시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분별 없는 정신에 빠져 부당한 짓을 하게 내버려 두었다. 여기 분별 없는 정신이 이제 분별 없는 정신으로 선택한 결과는 뭐죠? 부당한 짓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인간의 상태가 사실은 바닥을 치면은 인간이 가장 부패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장 그 뭐죠? 저열한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분별력이 분별력이 상실된 어떤 상태로, 분별력 없는 정신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별력 없는 이 단어가 이제 그 그리스 말로는 아도키모스라고 돼 있어요. 아도키모스. 근데 아도키모스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이 앞에 이 A 이제 그 아라는 게 이게 붙으면 이렇게 도키모스에다가 아가 붙은 건데, 이 그 도키모스란 뜻이 기준에 맞다, 그 다음에 허락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A가 들어가면 부정, 아가 들어가면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분별 없는 그 단어는 바로 기준에 맞지 않는, 그 다음에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 분별 없는 정신이라는 것은,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분별 없는 정신이라는 것은 하느님 기준에 맞지 않는 정신을 갖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당연히 이제 하느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뭐죠?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정신을 바로 분별 없는 정신이라고 하고, 그 결과로 그 사람의 상태는 뭐죠? 정신 나간 상태, 아니면 이제 미친 상태로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하느님의 기준에 맞지 않고, 따라서 하느님으로부터 허락되지 않는 그런 분별 없는 정신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뭐죠?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결과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좋은 질서의 매뉴얼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느님을 알아보시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의 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29절서부터 31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죠? 우리가 다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앞에 동성애 같은 거는 좀 특별한 죄 형태라면은 바로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아주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 하느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 하느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닌 그것을 드러내는 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는 이런 죄로서도 인간은 의로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동성애 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설 수 없다. 근데 만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때때로 동성애자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비교하면서 자기는 마치 괜찮은 사람처럼 이런 자기 의로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이런 동성애하는 사람이나 이제 29절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어떤 죄의 종류에 있는 사람은 다 뭐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갖고 나설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를 그것을 갖다 이렇게 오늘 쭉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 이제 본인의 상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불의와 악의, 그 다음에 사악, 그 다음에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찬 거,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불의를 저지르고 악의를 갖고 사악하고 탐욕과 악의로 가득한 뭐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주로 어떤 형태로냐면 이제 사심을 갖는, 그죠? 개인적인 욕심을 갖는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뭐죠? 험담, 중상꾼,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험담하고 중상하는 건 사실 교회에 흔한 것이죠. 세상에도 흔하고 교회에도 이렇게 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거 말고 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시기라고 나옵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그득합니다 라고 하는데, 시기라는 건 뭐죠? 시기라는 것은 사실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시기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갖고 있고 남도 갖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을 더 갖고 싶은,
남들보다 더 갖고 싶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을 이제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시기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살인과 분쟁과 시기, 악독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인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살인 안 하는데,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까먹은 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죠? 낙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것을 살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강조하는 게 뭐죠?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아가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를 주장해야 되냐면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그냥 세포덩어리 이런 거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이제 낙태를 갖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맞서서 싸울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했죠?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 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중에는 이제 뭐 12주 뭐 20 몇 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엔 그렇게 주장했는데 지금은 뭐죠? 그냥 우리나라가 된 게 뭐예요? 우리나라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그 태아가 인간이고 인간이 아닌 것을 누가 선택하냐면 바로 여론이 선택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2주를 하면서 그 대법원 판사들이 손을 들어가지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태아가 12주 이전은 인간이 아니고 12주 이후부터는 인간이니까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상식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상식이 무너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느님께서 그냥 놔두신다. 그게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하느님의 진노를 받는 그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거부하게 되면은 이런 살인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진짜 20세기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정말 낙태를 갖다가 그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 하느님의 진노다.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그걸 놔두시는 거죠. 근데 과연 낙태하면은 여성들은 낙태하는 게 얼마나, 그 낙태 반대자들은 그 낙태가 여성에게 어떤 심적, 영적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맨날 그 1%나 2% 정도 되는 그 예를 갖다 들어가지고 뭐 애가 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애를 낳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분쟁 있고, 그다음에 사기가 있는데, 사기는 뭐죠? 진실하지 않는 거죠. 진실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진실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죠? 그리스도는 항상 진실해야 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주지 못하면 뭐죠? 때때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기라는 게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 여기 잠깐 우리가 사기와 함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악덕이 나오는데, 그 악덕은 뭘 얘기하냐면 정신이 부패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 습관적인 행동이 이제 그 악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험담꾼들, 이런 거는 그 다른 사람의 나쁜 거, 죄 혹은 단점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신자들 사회에서 쉽게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공동체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험담하고, 그다음에 그 중상하는 거. 중상은 뭐죠? 남의 명예를 갖다 해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이제 상대를 안 해줘야 되고, 만약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말은 나는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험담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말 난 듣고 싶지 않다. 당신 생각할 때 그것이 잘못된 거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막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아, 그 사람은 뭐 단점이 이렇고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느님을 미워하고 그다음에 불손한. 근데 불손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차원이냐면 그 말을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가 나서 말을 하고 그럴 때 쓰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단어로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언어 폭력을 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손한 사람들. 그다음에 오만한 사람들은 그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세우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죠? 오만한 것이 꼭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는 걸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항상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열등감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월감에 있고 살고, 그러니까 우월감 갈 때는 뭐 기분 좋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금방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뭐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는 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만한 사람. 그래서 그 오만한 죄를 갖다 우리가 이제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허풍장애는 자신이 아닌 것들을 떠들어내는 경우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그 드러내는 거. 이런 것들 현대인에게서는 자기의 능력보다 자기를 더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차원의 것들이 바로 허풍에 속하는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세련되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죠? 자기 PR 시대다. 그리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면 그 사람이 물론 어떤 사람은 실력만큼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실력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자기를 갖다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죄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모략꾼은 악을 실행하는 사람이고 우둔하고 그러니까 신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둔한 것은 어떤 것을 우둔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의 무지함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하느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이 없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둔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도 모르고 하느님의 방법도 모르니까 뭐죠? 정말 바보 같은 짓을 갖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의가 없으며 이거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없는 사람은 뭐죠? 서약, 계약,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저희 공동체도 때때로 우리가 이제 그 공동체 서약을 할 때는 공동체에서 하는 그런 어떤 행사나 이런 것에 충실히 기꺼이 내가 따르겠다 해놓고서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그걸 갖다 이렇게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먹는 사람만이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에 서약을 해놓고 신의를 안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퍼지는 게 뭐죠? 이혼이잖아요. 이혼. 그런 것도 뭐죠? 결코 신의를 지키는 게 아니죠. 자기가 그 약속해놓고 서약해놓고 결혼 서약해놓고서는 신을 지키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죄가 된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비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 특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분별 없는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그 비정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혈적 관계에 가져야 할 사랑이 결핍된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뭐 친척을 도와야 되고 내가 가족을 도와야 될 때
그것을 돕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고, 또 그 안에는 또 이제 돌 같은 마음을 가진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데, 그런 거는 사람마다 가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쓴뿌리를 내 인생에 계속 쥐고 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삶이 이렇게 비통해 하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용서를 못해서 비통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도 또 때로는 이제 비정함, 그러니까 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나간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흘려버릴 수 있는, 용서하고 흘려버릴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느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이런 일들을 하고 그 위에 삶을 살아가게 놔두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진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한 짓을 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28절에 나오는 게 바로 하느님의 진노다. 그 단어를 다르게 쓰면 하느님의 진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이제 28절서부터 이제 나오는 이런 죄에 대한 것은 우리도 하느님과 멀어질 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위와 같은 어떤 죄를 갖다가 언제든지 우리도 쉽게 범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아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느님 의로움을 우리가 하느님 앞에 의로움으로 선다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뭘 얘기냐면 이런 위에서 얘기했던 우상숭배, 그다음에 성적인 타락,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죄들 있잖아. 지금 우리가 쭉 열거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쓰려면 한 번도 짓지 않아야 돼.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이런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 우상숭배와 그다음에 성적인 타락과 그다음에 이런 위에서 얘기한 모든 죄의 종류, 이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같은 일을 저지르는 자를 갖다 이렇게 두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를 스스로 소외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은 죄를 퍼뜨리며 그것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거를 일반화시켜요. 그래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지금 현대에서 우리 사회를 갖다 자꾸만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행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배우냐면 바로 TV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즐기고 웃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연속극이나 드라마 이런 것, 시트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죠? 위에서 지금 28절서부터 얘기하는 이런 죄를 바탕으로 사실은 거의 쓰여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어떤 무대를 갖다가 가정을 하고 이제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시트콤이나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 보면서 그냥 그것을 즐기고 하하호호 한다. 그러면 뭐죠? 우리가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많이 보면 어떻게 하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드라마나 시트콤에서 한 대사 치는 것을 나도 그대로 대사를 친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람들과 막 이렇게 엇나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미디어나 TV 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정신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하느님을 진리를 갖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버리게 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내가 위에 죄를 갖다가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뭐죠? 주변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안 둔단 말이죠. 그게 뭐죠? 내가 삶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 박해가 온다. 근데 우리는 지금 벌써 사실은 박해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면서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의 입들을 갖다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박해받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하느님께 힘과 용기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한편으로 뭐 기도가 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하느님께 이렇게 청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 별로 안 해요. 그죠? 뭐 세상에 불편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데 고통도 없는데 내가 왜 하느님께 나아가서 의탁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잘못됨을 알고 있지만 또 이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느님의 진노를 받으면 뭐죠?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그죠? 거짓말을 하죠. 자기를 속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1장에서 특히 이제 왜 유다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방인들 우리 같이 하느님을 갖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인간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갖다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런 죄를 갖다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오는 죄를 갖다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게 다 누구 덕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위의 죄를 보면서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반대되는 것들 갖다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의로움을 얻을 때만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은총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고 그 반대적인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드디어 이제 1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